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저에게는 온누리 침례교회 인테림 패스터로서 마지막 드리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또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저 사람의 행동 속에서,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I see the image of Jesus. 예수님의 형상을 본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 38년 내지 3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겨진 곳에서 만발하십시오.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온누리 침례교회에 오셔서 온누리 침례교회 멤버가 되셨고 공부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언제나 만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그 전에는 사실 박승진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시는 동안 2달 동안 제가 온누리 침례교회 인테림 패스터로서 섬기는 동안 제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앞으로 오실 신태훈 목사님의 영적인 케어, 스피리추얼 케어에 여러분들을 맡기기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로서 인계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언제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있죠. 온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일하고 또 공부하는 멤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들이 제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어요. 참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고 그리고 또한 오늘 또 제가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해온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를 보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승리를 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뭄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자, 저 지중해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비가 올 조짐이 있는가? 그랬을 때 마침내 하늘에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소낙비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고 언제나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시작한 것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피곤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한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현재의 저희 가정이 있기까지, 저희 자녀들이 있기까지, 오늘의 침례의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썰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부른 그 복음성가 은혜롭게 다 부르셨어요. 저도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가사는 하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계속 하신에 전부 다 이렇게 아노리픽 그 엔딩을 붙였는데 하나는 만지는가 뭐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시가 붙었어야 됐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과거 여러분 하나님 잘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말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이제 그 신태훈 목사님이 이제 6월 달부터 여러분들을 섬기시게 될 텐데, 그 신 목사님의 스피리추얼 케어에 여러분들을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우리 신 목사님의 스피리추얼 케어에 맡기고 싶은 심정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게을리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6월 8일 날 우리 신태훈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세례 받으셨죠. 목회를 하셨죠. 선교 생활도 하셨죠.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겨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사역, 그러니까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뭘로 시작하셨느냐?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도 기도하신 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기도함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침례 교회도 적은 수의 유학생들로 시작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테림 패스터로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저 아들 둘이 있지만요, 걔들 신앙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다 인정을 받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half-brother였죠. 이복 동생이었죠. 그는 일생 동안 너무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오늘의 침례교회는 기도하는 성도, 가정, 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의 그 아주 긴박성, the urgency of prayer.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의 그 긴박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 1절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파워를 느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서로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마음의 간구를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기도 없이 되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리더십도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제가 7가지 원칙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The law of a pure heart.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삶, 완벽한 하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들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도에 참석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서 14장 37절이라든지 사무엘상서 2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죄를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용서하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함, 그러니까 forgiving spirit의 그 원칙이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에게 섭섭한 거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분노한다든지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들에게 그 힘든 말을 do not be harsh with them. 그러니까 아주 거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와이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통과하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화나게 하지 않고 막 그렇게 괴롭히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예요. 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깨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제 둘째 아들이 남영이잖아요. 남영이가 그 아로온 그랜트 걔 벌써 몇 개 받았어요. 한 서너 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로온 그랜트 프로포즈를 내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 날, 얘가 이제 그 아로온 그랜트를 받게 될까 못 받게 될까 그 결정 날 이거 한 이틀 전에 꼭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그럼 와이프가 왜 화내냐고 뭐 맨날 그러는데 제가 화낼 때는 꼭 못 받더라고요 아로온 그랜트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가족에서도. 네 번째 원칙 믿음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받을 것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구한 것은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음을 변치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은요 주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의심의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의심하는 것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목사가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어떤 홈에서 매주 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제가 화장실에 가면은요 화장실 청소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깨끗하게 더러운 거 다 닦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게 돼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반동기의 원칙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기는요,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 여러분들에게 블레싱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잘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의 원칙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중풍병자 된 자, 근데 아주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 친구 4명이 들것 스트레처에다 그 사람을 이렇게 싣고서 예수님께 가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서 그 들것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립니다. 그 4명의 친구들, 또 그 사람은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병이 나았다 안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이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 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 1850 웨스트맨턴 스트리트 거기에 있는 유니버시티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뭐 몇 명 안 됐어요. 그래도 영어권 그 교회는요 한 8, 90명 됐던 것 같아요. 월터 캘리슨 목사님이셨어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목사님이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저 선배였어요. 그 미드웨스턴 배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나오셨기 때문에 가끔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영어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영어권도 아니죠. 그 자기네 교회죠.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온누리 침례 교회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반주하는 자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어. 한국말 아주 거의 못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는데 그 부모들이 멀리 여기서 한 3시간 반, 4시간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자기 딸이 반주를 하는 영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저였거든요. 그래서 놀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하고 그때 식사를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점심을. 지금은 없어져 버린 판다로스에 가서 제가 버페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딸한테 야, 너 한국말 못하더라도 2부 예배가 한국 예배에 가서 참석을 해. 아빠가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2주 되더니 이 자매가 자기 친구들 또 걔도 또 코리안 아메리칸 데리고 왔어요. 그게 또 한 2주 지났더니 코리안 아메리칸을 또 데리고 왔어요. 3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로 자라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거 저는 보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도 소낙비의 사인을 보았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월터 캘리슨 목사님이 떠나시고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이 그 이름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제가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그 교회 빌려 쓰는 주제니까 그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점심 한번 사겠다 해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예의상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식사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그냥 쭉 기도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죠. 아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안 붙이냐 그랬더니 아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요 논리를 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거나 젊은 PhD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기울기 시작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어린아기 아주 순수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끝으로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원칙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언제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실 때 있죠. 성령님 저를 도우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He didn't say that.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몸은 피곤했지만 가서 1시간 20분 동안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온 게 운동하고 왔어요. 트레드밀에서 35분 동안 걷고 시속 4.2마일로, 그리고 드는 것 또 들고 끌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몸이 가볍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거의 매일같이 UI 짐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5년 전에는 있죠. 제가 여기 coronary arteries, 그러니까 환상동맥, 거기가 막혀서 스텐트 2개 박았어요. 아직 막힌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한 말, 5파운드 이상 들지 말라 그랬어요. 눈도 치우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잔디도 깎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게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고요. 이 혀 밑에 넣는 비상약 있어요.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저 그걸 꼭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저 그거 사용 안 해요. 지금은요 5파운드 아니라 90파운드도 들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머슬이 생겨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계속 할 때 프레어 머슬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들질 않아요. 기도의 기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오늘의 침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